제14장 세계 선교운동 19세기의 개신교 교회들은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그리스도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온 세계에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 개신교회의 첫 광범위한 선교 활동은 18세기에 시작되었다. 독일 경건주의자들이 할레의 선교회를 설립하였고, 경건주의자들의 중심인 할레 대학이 상당수의 선교사를 배출했다. 이어 19세기에 이르러 영국을 위시한 여러 나라 교회들이 선교에 관심을 가지고 외지에 선교사들을 파송하였다. 영국 교회의 선교, 윌리엄 캐리. 독일 경건주의자들에 이어 영국에 있는 여러 선교 조직체들이 자기들의 식민지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선교사들을 보내기 시작했다. 현대 선교의 선구자는 영국의 윌리엄 캐리였다. 원래 구두 수성공이었던 그는 라틴어, 히라버, 히브리어, 네덜란드, 불어를 독학으로 정복했다. 그는 개종 후 영국 국교회를 떠나 침례교회 설교자가 되었다. 1792년 목사들의 모임에서 하나님께 위대한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것을 시도하라 라는 감동적인 설교를 통해 선교열에 불을 붙였다. 1793년에 그는 가족과 함께 선교를 위해 인도로 향했다. 현지에서 성경을 인도어로 번역하고 성경 출간을 위해 인쇄소를 세우고 학교도 세웠다. 1809년까지 신구약 성경을 벵고로로 번역하고 성경 일부분을 26개 방언과 지방 사투리로 번역 출판하였다. 그는 평생 20만 부의 성경과 40개 방언으로 선교 소책자를 발간했다. 그와 그의 가족은 전적으로 선교를 위해 헌신하였다. 그의 아내와 자녀가 다 선교지 인도에서 병으로 죽었다. 로버트 모리슨. 캐리의 선교에 대한 놀라운 소식은 모든 교회로 하여금 해외 선교에 대한 관심을 두게 했고, 영국과 북아메리카 교회들의 자극을 주어 여러 선교협회를 조직하게 했다. 1795년에 영국 국교회, 장로교회, 회중교회 신자들이 연합하여 런던 선교협회가 조직되었다. 이 선교협회는 1807년에 로버트 모리슨을 중국의 첫 개신교 선교사로 파송했다. 그는 장로교회 가정에서 어릴 때에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으로 교육을 받았고 12세 때에 시편 가운데 가장 긴 119편을 그의 목사 앞에서 암송할 수 있었다. 그는 중국 남쪽 광주를 선교 계지로 하고 봉사하면서 성경을 중국어로 완전히 번역했다. 독일의 경건주의 계통의 선교사 귀칠라프가 1832년 영국 동인도 회사 소속 아머스트호를 타고 개신교 선교사로서는 처음으로 우리나라 서해안을 방문하여 섬 사람들에게 한문 성경을 나누어 준 일이 있었는데 그 성경이 바로 모리슨이 번역한 성경이었다. 중국 선교는 어려웠다. 선교를 시작한 지 7년 만인 1814년에야 신앙 고백자 한 사람을 얻어 그에게 세례를 줄 수 있었다. 이때 그는 이렇게 기록했다. 사람이 보지 않는 해변 높은 언덕 아래에서 나오는 샘물에서 나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에게 세례를 주었다. 그가 큰 수확을 할 수 있는 첫 열매가 되기를. 모리스는 27년 동안 신명의 신앙 고백 교인들을 얻어 세례를 주므로 중국의 개신교회의 터를 놓은 첫 사람이 되었다. 리빙스턴. 데이비드 리빙스턴이 1840년에 런던 선교협회에 의해 아프리카에 파송되었다. 그는 선교사이면서 아프리카 오지의 탐험가로 이름이 나 있다. 허드슨 테일러. 1853년에 허드슨 테일러가 중국에 파송되었다. 그는 배 닿는 곳에만 선교해서는 안 된다. 내지로 들어가자고 하면서 1865년 중국 내지 선교회를 조직하고
중국 내륙 깊숙이 들어가 선교했다. 1911년에 내지 선교회와 관련된 선교사의 수는 968명에 이르렀다. 테일러는 선교에 새로운 방법을 도입했다. 경제적인 도움을 교회의 주 되신 그리스도 외에 어떤 단체나 개인에게 구하지 않았다. 이 선교회에 속한 모든 선교사는 중국인들의 의복을 입고 그들의 습관을 따라 중국인들과 같이 생활했다. 1910년대 이전에는 영국의 교회들이 세계 선교를 주도했다. 그 이후 미국의 교회들이 선교를 주도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옴. 우리나라 밖에서 준비된 선교. 우리나라는 19세기 중반까지 수천 년 동안 복음이 빛이 없는 어두운 세계였다. 세상의 역사는 사람이 이해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진행되고 모든 일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일어나게 된다. 이 땅에는 삼국시대에 유교와 불교가 들어오고 고려시대를 지나 조선시대에 이르는 거의 1500년 이상의 기간 동안 두 종교가 번갈아 민족 종교로 자리를 잡고 민족의 정신과 문화를 지배했다. 그러나 이 두 종교는 다 인간 두뇌의 산물이었고 인간 도덕 실천 체계 유교와 자력 구원 불교의 종교였기 때문에 인간 영혼의 내적 만족을 채워줄 수는 없었다. 이런 종교적 환경 속에 있던 17세기 초반에 중국을 방문했던 조선의 지식인들이 그곳에 와 있는 로마 가톨릭 선교사들과 접촉함으로 서양 종교에 관심을 두기 시작하고 이들을 통해 차츰 로마 가톨릭교가 소개되었다. 1783년 사은사로 북경을 방문했던 이승훈이 로마 가톨릭 선교사와 접촉을 하여 영세를 받고 돌아와 첫 번째 조선인 로마 가톨릭 신자가 되었다. 이후 로마교 신부들이 잠입하게 되고 개종자들이 생기게 되었다. 그러나 조야에서는 이 서양 종교가 사교로 규정되어 신해, 신유, 기해, 병인으로 이어진 교난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로마 가톨릭 교인들이 죽음을 당하였다. 하지만 이 서양 종교를 근절할 수는 없었다. 로마 가톨릭교는 말씀이 없는 의식의 종교였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이 죽음을 무릅쓰고 이를 받아들인 것은 당시 조선인들이 얼마나 영혼의 갈증을 느끼고 살았는가를 짐작하게 한다. 귀칠라프의 서해안 탐방. 이런 때에 하나님은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개신교 선교사들에게 차츰 문을 열어주셨다. 조선 선교를 위한 개신교 선교사들의 노력은 19세기 초반부터 이미 나라 밖에서 시작되었다. 중국에서 선교하던 독일의 경건주의파 소속 귀칠라프가 1832년에 시장 개척을 위한 영국 동인도 회사 소속 배를 타고 조선의 서해안에 있는 섬들을 방문하였다. 이때 그는 중국에서 영국 선교사 모리슨이 번역한 한문 성경책을 섬 주민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토머스의 방문과 순교. 그 후 1866년에는 역시 중국에서 선교사로 일하던 영국 웨일스의 회중교회 목사 토머스가 조선에 복음을 전할 목적으로 미국 상선 제너럴 셔먼호의 통역사 자격으로 승선했다. 그 배가 평안도 대동강에 이르렀을 때 그는 주민들에게 중국어 성경과 전도 문서를 나누어 주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셔먼호의 선원들과 조선 병졸들 사이에 충돌이 일어나 배는 불타게 되고 그는 잡혀 참수형을 받았다. 토머스 목사는 우리나라 땅에서 첫 번째 순교한 개신교 칼뱅주의 신앙의 선교사였다. 이때 그의 나이 27세였다. 순교자의 피는 선교의 씨라고 불린다. 그가 순교한 지 28년이 지난 후 조선에 들어와 평양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미 북장로교 선교사 모펫은
그가 가르치던 교리반에 토머스 목사가 준 성경을 받은 사람 중 한 사람의 아들을 만나게 되었다. 그가 흘린 순교의 피가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조선 개신교 선교는 실상 외국의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정착하기 전에 이미 나라 밖에서 진행되었다. 당시 스코틀랜드 장로교회에 속한 윌리엄슨 선교사가 중국 산둥성을 선교 기지로 하여 한문 성경을 보급하고 있었다. 그는 토머스 목사가 조선을 방문하게 되었을 때 그에게 중국어 성경을 주어 조선에 보급하게 했다. 만주와 일본에서의 한글 성경 번역. 당시 만주에 윌리엄슨과 같은 스코틀랜드 장로교회 소속 목사들이 와서 선교하고 있었다. 저들은 바로 압록강 건너편에 있는 우리나라에 대한 선교에 관심을 두었다. 그러나 당시 조선은 섭정으로 권세를 휘두른 흥선대원군의 엄한 통상수교 거부 정책으로 서구의 선교사들이 접촉할 수 없었다. 드디어 고종이 20살이 되어 친정하게 되자 대원군이 1873년에 섭정의 자리에서 물러서게 되었다. 하지만 조선은 아직 서구 세계에 대한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다. 그래서 스코틀랜드 선교사 로스와 맥킨타이어는 우선 성경을 한국어로 번역하여 조선에 보급할 뜻을 품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번역하여 보급할 때 조선 사람들에게 변화가 일어날 줄 믿었기 때문이었다. 이를 위해 저들은 교역차 국경을 넘어 만주의 고려문을 방문하는 조선 사람들을 접촉하고 이들을 우리말 교사로 삼아 진교를 가졌다. 그 사이에 이응찬, 이성하, 백홍준, 김진기, 서상윤, 서경조 등의 사람들을 통해 믿음을 얻게 되어 선교사들은 이들과 함께 우리말 성경 번역에 착수하였다. 1883년에 사도행전, 마가복음이 우리말로 완역되어 출간되었다. 하나님은 우리나라가 외국인들에게 문호를 개방하기 전 이미 이렇게 우리나라의 선교를 위해 밖에서 준비하도록 하신 것이다. 선교사들로부터 복음을 받고 믿은 사람 중에 서상윤의 열심은 남달랐다. 그는 만주에 사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번역된 성경을 보급할 뿐만 아니라 1883년 위험을 무릅쓰고 다수의 복음서를 가지고 우리나라에 입국하여 복음을 전했다. 그는 동생 서경조와 함께 황해도 솔레에 와서 복음을 전하여 20여 명의 개종자를 얻게 되고 1886년에는 한 초가집을 예배 처소로 마련하여 매주일 예배로 모였다. 이로써 선교사가 아닌 우리나라 신자들에 의해 첫 번째의 그리스도 교회가 우리나라에 세워지게 되었다. 이와 거의 같은 때에 우리나라의 북쪽 만주에서 일어난 것과 거의 같은 일이 동쪽 일본에서도 일어났다. 1882년에 일본행 수신사 박영효를 수행했던 이수정이 일본인 신자를 통해 기독교와 접촉을 하게 되었다. 그가 성경을 얻어 탐독한 후 그리스도인이 되어 1883년 동경에 있는 개혁교회에서 세례를 받았다. 성경에서 놀라운 구원의 진리를 발견한 그는 동족들에게 이 복음을 속히 읽을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결심을 했다. 그는 계속 일본에 머물러 1884년 마가복음을 완역하여 이듬해 2월에 미 성서 공회를 통해 6,000부를 간행했다. 그 결과 외국의 복음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전 이미 한글로 된 복음서가 준비되었다. 미 장로교회의 첫 복음 선교사 언더우드와 감리교회 선교사 아펜젤러가 1885년 4월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동경에서 이수정이 번역한 마가복음을 얻어서 들어왔다. 하나님은 우리나라 선교를 위해
구원의 복음인 성경을 미리 우리말로 준비하게 하심으로 우리나라의 선교를 축복하셨다. 이로써 우리나라 교회는 처음부터 성경을 자기 말로 읽고 사랑하는 교회로 출발했다. 선교사들의 우리나라 입국. 하나님은 드디어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환경의 변화를 만들어 주셨다. 강력한 통상 수교 거부 정책을 펴오던 흥선대원군이 1873년에 섭정의 자리에서 물러나고 고종의 친정이 시작되므로 차츰 외국과 관련을 맺기 시작했다. 1882년에 조미 수호 통상조약이 체결되어 우리나라에 선교사가 들어올 길이 보이게 되었다. 외국인에 의한 우리나라 선교의 실질적 출발은 1884년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 교회들은 18, 19세기에 1, 2차 대각성으로 선교에 대한 큰 관심을 두게 되어 여러 나라에 선교사를 파송했다. 미 북장로교회는 1884년에 조선에도 선교사를 보내기로 결의하고 의사 헤론과 언더우드 목사를 임명했다. 알렌의 입국.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사람들의 뜻과 달랐다. 우리나라 땅을 최초로 밟은 장로교회 선교사는 헤론과 언더우드가 아니고 의사 선교사 알렌이었다. 그는 1883년에 의료 선교사로 임명되어 중국 상해에 왔으나 사역할 적당한 곳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때 그는 거기서 한 선교사의 권유를 받고 선교할 곳을 조선으로 바꾸기로 마음을 먹었다. 곧 미 장로교회 선교 본부의 허락을 받고 그는 1884년 9월에 조선에 왔다. 아직 서양 종교를 경계하고 있는 조선의 사정을 감안하여 그는 우선 미국 영사관 공의로 봉사하며 선교에 착수했다. 그런데 그가 도착한 지 2달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선교지 조선 땅에서 그의 선교 입지를 확고히 하고 개신교 선교의 미래에 복이 될 수 있는 한 놀라운 기회를 열어주셨다. 당시 조선 정계에서는 개화파와 수구파의 다툼이 있었다. 알렌이 도착한 지 3개월째 되던 12월 4일에 개화파가 수구파를 무너뜨리려 계획한 소위 우정국 사건, 갑신정변이 일어났다. 이때 수구파의 주된 인물인 명성황후의 사촌 동생인 민영익이 중상을 입어 심한 출혈로 생명을 잃을 위기를 맞았다. 조정에서는 장안의 여러 명의를 불러 출혈을 멈추려 노력했으나 어찌할 수가 없었다. 이때 조정에서는 2달 전 조선에 온 서양 의사 알렌을 소개받아 그를 초청하여 치료를 부탁했다. 그가 서양의 현대 의술로 출혈을 곧 멈추게 하고 치료하였다. 이 때문에 알렌은 조정의 큰 신뢰를 받고 고종 황제의 어의로 임명을 받았다. 1885년 2월에 병원 설립의 허가도 받게 되고 조정에서는 우정국 사건 때 살해당한 홍영식의 집을 병원으로 사용하도록 내어주며 광해원이란 병원 이름까지도 지어주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이적적인 방법으로 알렌을 먼저 보내어 조선 선교를 위한 좋은 분위기를 만드시고 조선 선교의 밝은 미래를 열어주셨다. 언더우드를 위시한 여러 선교사의 입국. 알렌이 병원을 개설한 지 2달 후인 1885년 4월에 미 장로교회 복음 선교사 언더우드가 감리교 선교사 아펜젤러와 함께 우리나라에 들어왔다. 이어 의료 선교사 헤론 부부, 복음 선교사 모펫, 베어드, 리, 스왈론 부부가 계속 입국하였다. 알렌으로 인하여 조정과의 관계가 우호적인 환경 가운데 이들 선교사가 들어오게 되어 조선 개신교회의 선교는 비교적 큰 어려움 없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었다. 미 북장로교회의 선교사들에 이어 1889년에는 호주 장로교회, 1892년에는 미 남장로교회,
1898년에는 캐나다 장로교회 선교사들이 입국했다. 수천 년 동안 묵어있던 우리나라 땅을 하나님은 복음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옥토로 만들어 주셨다. 조선 장로교회는 복음 선교가 시작된 지 10년 만인 1895년에 신앙 고백 교인의 수가 189명이었고 20년이 되던 1905년에는 거의 45배가 불어 그 수가 8,431명이 되었다. 1807년에 중국 선교를 연 모리슨이 7년 만에 한 사람의 개종자를 얻고 27년 사역에 겨우 10명의 신자를 얻게 된 것을 고려할 때 이는 세계 선교 역사상 일찍이 볼 수 없었던 일이었다. 1907년의 대부흥과 교회의 조직 선교가 시작된 지 20년이 되었을 때 조선교회는 노회를 조직할 만큼 성장하게 되었다. 1907년에 조선 예수교 장로회 동로회를 조직하기로 했던 것이다. 그런데 이해 하나님은 교회에 큰 부흥을 일으켜 주심으로 조선 장로교회의 출발을 더욱 축복해 주셨다. 매년 정월이면 연례로 평양에서 사경회가 열렸다. 1907년 정월의 사경회에 하나님은 놀라운 성령의 은사를 부어주심으로 큰 부흥을 일으켜 주셨다. 이 부흥은 평양을 시작으로 전국 교회와 모든 기독교 학교로 확산하였다. 어떤 분들은 이 부흥을 한국 교회의 오순절이라고 불렀다. 이 부흥으로 말미암아 한 해 동안 교회가 놀랍게 성장하게 되었다. 1905년에 321개 교회였던 교회가 1907년에 642개 교회로 2배로 늘었고 1905년에 9,761명이었던 세례교인이 1907년에 18,964명으로 2배 이상 늘었으며 1905년에 31,136명이었던 학습교인이 1907년에는 99,300명으로 3배로 늘었다. 1907년 9월 17일 오전에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조선인 장로회원 36명, 선교사 회원 33명이 모여 조선 예수교 장로회 동로회를 조직하였다. 이어 그날 저녁에는 조선 장로교회가 조선인 목사 7명을 창립하게 되어 우리나라 교회가 최초로 자기 민족 출신의 목사를 갖게 되었다. 이 조직된 동로회는 장로회 신경과 정치를 받았다. 그런데 받은 신조는 장로교회의 기본 신조인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이 아니라 3년 전 인도의 장로교회가 받은 간략한 12신조였다. 그 표면적 이유는 어린 우리나라 장로교회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감당하기에는 아직 어렵다는 것이었다. 여기서 초대 선교사들은 우리나라 선교를 위해 크게 봉사했지만 교회의 미래를 위해 든든한 터를 놓지 못한 안타까움을 남겼다. 당시 우리나라 교회가 역사는 짧았지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받을 수 없을 만큼 어린 교회는 아니었다. 평양 장로회 신학교가 7명의 첫 졸업생을 낼 만큼 장성했다. 역사의 배경을 살필 때 장로교회의 신앙 고백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는 어린 교회라기보다 다른 데 있었던 것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당시 한국 장로교회의 터를 놓고 조직하는 일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분들은 선교사들이었다. 이들 대부분은 신학은 보수적이었으나 철저한 칼뱅주의자들이 아닌 근본주의적 복음주의자들이었고 교회관에 있어서 매우 상대주의적 태도를 보인 분들이었다. 처음부터 감리교 선교사들과 매우 밀접한 교류와 협력을 하고 강단도 교류했다. 장로교회의 동로회를 조직하기 바로 2년 전인 1905년에는 장로교와 감리교 선교사들이 함께 모여 한국에 하나의 예수교회 혹은 그리스도교회를 세우기로 합의했다. 이것은
칼뱅주의 개혁 신학과 신앙을 등한한 모습을 보여준 분명한 증거라 할 수 있다. 감리교 신학과 교리는 아르미니우스 신학의 입장에 서 있다. 장로교 선교사들이 이렇게 신학이 다른 감리교의 선교사들과 하나의 교회를 세우려고 합의를 했기 때문에 철저한 칼뱅주의 교리에 기반을 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조선 장로교회의 신앙 고백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것이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교회의 고백으로 받아들이면 앞으로 그들이 기대한 하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지장이 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 후 선교사들이 바라는 하나의 교회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1930년대까지 감리교회와 하나의 교회를 이루고자 하는 바램은 남아 있었다. 결과적으로 한국 장로교회는 그 출발 시에 칼뱅주의 신앙 고백을 기초로 하는 확실한 장로교회를 세우지 못했으므로 이후 장로교회로서의 정체성을 가진 신앙 고백적 교회가 되지 못했다. 동로회를 조직한 후 5년째가 되던 1912년 9월에는 전국 각 지방에 7노회가 조직되어 동로회 시대를 벗어나 조선 예수교 장로회 총회를 조직하게 되어 완전한 조직을 갖추게 되었다. 당시 총회 회원은 우리나라 목사 52명, 장로 125명, 선교사 목사 44명, 총 221명이었다. 장로교회는 선교가 시작된 후 반세기 안에 이런 큰 성장의 축복을 받았다. 이는 세계 선교 역사에서 찾을 수 없는 기적적 성장이었다. 그래서 당시 우리나라 선교는 세기의 선교의 기적이라 불렸다. 하지만 이때에도 조선 장로교회 총회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교회의 신앙 고백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반세기가 훨씬 지난 후인 1960년대 말에야 장로교회 총회들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교회의 고백으로 공식 받아들였다. 그러나 이미 신앙 고백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은 생활의 전통이 굳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것이 교회 생활에 아무런 변화를 가져오지 못했다. 현재 한국 장로교회 안에서 신앙 고백에 대한 강조나 신앙 고백을 통해 교리를 교육하는 일을 거의 볼 수 없다. 우리나라에 온 초대 선교사들이 우리나라 교회 건설을 위해 큰 봉사를 했으나 한국 장로교회의 터를 견고하게 놓는 일에는 약점을 남겼다. 다음 강은 제15장 19세기 세속주의 운동과 교회 편으로 이어집니다.